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다라고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짧게 중간을 봤는데 전체를 본다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어떤 상태로 가냐면 자유인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지금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 죽음에 임박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겨진 자생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알고 이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 그들을 세우고자 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그 로마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눈에 걸려 마음에 걸려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려고 힘썼는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길이 막혀 못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일을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가고 어떻게 열리냐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편안히라도 좀 가면 좋을 텐데 유로굴로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만 놓고 본다면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냐. 현상만 놓고 보면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끝에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땅을 사랑하며 환난과 고난의 풍파가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문제들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어떤 진영 논리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소련이 다시 힘을 기르고 중국이 힘을 길러서 지금은 다시 진영 논리로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좀 논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힘을 길러서 이제는 그 차이나의 굴기 그래서 이제는 세상 속에 위대한 중화 사상을 드러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속에 시진핑이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군사적인 이제 미국과 군사적인 충돌, 경제적인 충돌, 문화적 충돌 그리고 이제는 기술 굴기라고 중국이 이제 기술을 앞세우고 나오니까 이제 미국에서 기술을 제한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패권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기업의 문제, 첨단 기업도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제는 나라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갈라지고 나누니까 대한민국은 힘들죠, 지금.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저 북한의 뚱땡이는 달마다 하늘에 미사일을 쏘고 또 핵을 만들어서, 그러고 또 요즘은 또 뭐까지 날라와요. 아니, 이게 나라가 격이 있고 품격이 있지, 쓰레기를 보내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보의 불안 속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미사일들은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나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여기서 요격할 수 있도록 사드,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그리고 우리의 천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주 방어막처럼 이렇게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미사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비닐로는 안 되더라고. 비닐로 날라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생화학 무기를 넣어가지고 병균 넣어서 터뜨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 기상이변이, 여기는 더운데 어디는 춥고, 여기는 비가 하나 말른데 어디는 비가 너무 와서 문제고, 그 미국에 막 토네이도가 막 지나가면 다 쓸어버려요. 막 그냥 50도씩 넘어가고 막.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안한 속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많은데, 이때 저와 여러분은 그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때 속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해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나오는가?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 사람들은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흔들리게 되면 네 정신 내 정신이 없더라고. 사람 찾아가니라고. 그리고 높은 사람 찾아가니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내 호주머니에 10,000원만 있어도 10,000원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 우리는 물질 의지하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붙잡고 권력 붙잡고 물질 의지해봐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성이 있고 시간이 되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 누구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이.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거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모진 어려움을 많이 만났던 사람을 하나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다윗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다윗은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10수년의 시간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죠. 10수년의 세월을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기대할 것도 하나도 없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쫓김의 속에 살았고,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 자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머리를 부러헤치고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 되었는가? 그 비밀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한번 말씀을 볼까요? 6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은 뭐냐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오죠. 다윗인데, 사람인데, 그때 자기를 향해 말하는 것이 나의 영혼아, 너 좀 잠잠히 좀 있어라. 요동하는 내 영혼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 같이 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이 있도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힘의 반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담아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시시로, 여기는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때에 관계없이 그를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기 시작해라. 그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후대인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배에, 풍랑 가운데 유라굴로 강풍의 풍랑의 배에 몇 사람이 타고 있냐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276명이 그 큰 광풍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딱 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두려워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았던 사도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로굴로 광풍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소망의 빛으로 나갔는가. 오늘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딱 두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한 생명도 멸망길을 가지 않고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는 아이고 저 사람 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무시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시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형상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면, 사람을 함부로 하면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함부로 한 거예요. 지금 한번 얘기해봐요.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형상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양과 염소를.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서게 하고 염소는 왼쪽에 서게 합니다. 혹여 천국에 갔을 때 줄 서라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빨리 쓰세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잠깐 여담으로 한번 군대 생활 한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제가 군대 갔는데 막 24단 훈련이 얼마나 막 세든지, 야, 나 이래갖고 내가 군대 생활 할까 막 그런 내 마음에 막 좌절이 오더라고. 그런데 그 훈련관들이 오늘 줄 딱 세우더니,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군대 생활하는데 약해서 좀 못하겠다 싶은 사람이 여기로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게 눈치 보고 안 나오더라고. 그거 또 뭐 얼차례 날까봐. 근데 나는 진짜로 그때 내가 이거 군대 생활 할까? 막 그런 좌절이 오더라고. 그냥 나갔어. 나갔더니 딱 줄을 세워뒀더니 딱 하고는 너희들은 포병, 너희들은 포병. 그래갖고 수지 맞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 그때 막 행군하고, 나는 소총을 쏘면 6발도 안 맞아요. 그거 안 맞으면 무지하게 포병은 맞는데 포병은 맞을 일이 없죠. 뭐 그 소총 쏘는 사람이 아니고 포 쏘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포병 돼가지고 훈련만 나가면 3보 이상은 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포차 타고 나가야지. 그래갖고 군대 생활 잘했어요. 이게 줄 잘 쓰면. 그래서 여담으로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쓴 양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여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것을 날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고.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 적은 자들에게, 옛날 성경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면 엘라키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그러니까 가장 천한 것 중에 가장 천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함부로 무시해도, 함부로 해도, 함부로 막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약한 자, 약한 자, 환난당한 자입니다.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무시했다, 그에게 상처 줬다, 그럼 누구에게 상처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니까요. 오늘 그러기에 이제부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직장에 가서, 일터 속에 가서, 아니 교회의 지체들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혈기 부리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주님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서 모든 성공 논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주님의 것을 하듯이 하고, 모든 성공과 모든 승리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희생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요, 내가 오늘 죽게 하듯이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딸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한번 가리키세요. 나는 이제 디딤돌 같은 사람. 돌멩이가 있는데 두 개요. 거침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이제 오늘부터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은 디딤돌만 되어지기로 합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디딤돌은 나를 딛고 가니까. 근데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22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풍랑이 일고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모두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각자 살라고 해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바울이 탁 나서서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부터 25절까지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33절에서 36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올린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10나흘이나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들이 줄이고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먹으라. 그러면서 그 타고 있는 배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를 또 하나 보도록 합니다. 27장 30절에 31절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리니. 아니 사공들이 이제 배가 어느 정도 가서 딱 걸리니까 이제 거룻배, 그 얘기는 구명배죠. 그것을 내리고 도망가 버리려고 할 때 오늘 바울이 그 백부장을 향해 말합니다. 저들을 가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배에 있도록 하라. 그래갖고 그 구명정을 다 끊어서 버려버리고 함께 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42절에서 4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제 이 배가 어느 정도 가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 가까이 가서 멈춰버리니까 이제 그 죄수들이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가니까 죽이려고 해 다. 그럴 때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배에서 그 276명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용기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그랬던 바울을 오늘 죽이려고 할 때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을 살리면 내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유로글로 광풍에서 어떻게 소망의 빛을 향해 나갈 수 있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아멘. 이 광풍 속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게 적은 배가 아니라 그 시대는 큰 배죠. 276명이 탔으니까. 근데 사람만 탄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게 지금 그 화물선이기에 화물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배에 다 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여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로글로 광풍에 그 생명의 경각 앞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그들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광풍 속에 그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참으로 광풍이 온다면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광풍 앞에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욕심이 탐심이 나를 잡고 있다면 오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의 어떤 삶 속에서 있는 습관의 죄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 죄악의 것을 내려놓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는 내 요령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오직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 꼽으라면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유로글로 광풍에서 소망의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가?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자.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가는 길이 막혔더라.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려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혔더라.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고, 이제는 그 죄수의 몸으로 편하게라도 가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유로글로 광풍을 통하여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하고,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는 불평할 일이고 원망할 일이죠. 이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가져야 될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하면 24절 봅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 막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죄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유로글로 광풍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고,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자를 따라서 다 내게 주셨다. 아멘. 내게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카리 조마이.
이게 이 말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바울에게 붙여주시려고 지금까지의 길을 막았고 죄수가 되게 하고 광풍을 통하여 그 환난을 주어 오늘 그 영혼들을 전부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들이 그 배가 멈춰서 헤엄을 쳐서 들어간 섬이 어디냐면 멜리데 섬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때 3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그 276명의 영혼들은 뭐 했을 것 같아요? 1번 먹고 잤다. 2번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유로글로 광풍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 독사 사건을 잘 알고 그러기에 276명의 영혼들은 다 예수를 만나버렸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사역할 때에 276명의 영혼들은 그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놓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 있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광풍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심을 믿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시온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